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자꾸만 과거의 실수들이 떠오르는 경험. 누군가가 한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걸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밤.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불안감에 휩싸였던 순간들. 아니면 이런 상황은 어떠신가요? SNS를 보다가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과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울해졌던 경험.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쏟아내는데 정작 후에는 본인이 더 오래 하게 되는 상황.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졌던 그 순간. 만약 여러분이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해 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500년 전 한 사람이 이미 이 모든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부처님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입니까? 대부분은 나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에 휘둘렸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다른 사람들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렸고, 출근길에 누군가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났으며, 점심시간에는 동료의 한마디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은 이를 활쏘기에 비유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눈이다. 활시위를 당기는 건 당신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관역이 움직여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하지만 정작 삶은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삶은 현재의 순간에만 벌어지고 있다. 만약 현재의 순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삶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확실한 현실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의 불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혁명적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 아닌가요? 우리는 늘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 이 상황 때문에 불행해. 라고 말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5분 전에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벌써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말을 계속 곱씹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심지어 다음 날에도 그 말을 떠올리며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일까요? 부처님은 이를 독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길 바라는 것과 같다.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간직하고 있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에게 던질 의도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볍게 날고자 한다면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한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내려놓으세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헤어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며 사라지기 마련이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온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는 결코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단지 주어지는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강력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 기초하고 생각에 의해 주도되고 생각에 의해 형성된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최악의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하루는 정말 작은 것들도 다 짜증나게 느껴질 겁니다. 반대로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 같은 상황도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염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바퀴가 발자국을 따르듯이 고통도 따라올 것이다. 현재 자신의 모습은 어제의 생각에서 비롯되며 현재의 생각이 내일의 인생을 구축한다. 즉,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은 과거의 생각들이 만든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이 미래의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당신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된다면 당신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이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장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이런 생각들을 반복하면 그것 또한 여러분의 현실이 됩니다. 인간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잘 살펴라.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말을 잘 살펴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을 지켜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더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좋은 것들을 쌓아 자신을 채워간다.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첫 번째는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생각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 정말 우리 삶의 핵심을 찌르는 말씀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에 휩싸여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느 것도 끝내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느 것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중도종다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즉, 충동적으로 행동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생각만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고민하되 명확해지면 과감하게 실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감입니다. 지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그 기분을 느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변명을 만듭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 사람 때문에, 운이 없어서. 하지만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만사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열등하게도, 그리고 고상하게도 만든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다. 내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많은 고통은 바로 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관계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첫째,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만족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산다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사회가 기대하는 성공,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은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타인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둘째,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우리는 태양과 달을 비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자신만의 빛을 낼 뿐이기 때문이다. SNS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와 내 일상을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측정한다면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게 될 수 있다. 셋째,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사과가 없더라도 그들을 용서하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해를 입힐 뿐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본인을 힘들게 했던 모두를 용서하고 깨끗하고 가벼워진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화 없이는 관계도 없으며 존경 없이는 사랑도 없다. 신뢰 없이는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 진정한 관계는 대화, 존경, 신뢰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든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상태.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최종 목적지입니다. 단단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현명한 사람은 찬사와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스스로 생각하는 너 자신이 모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내면의 평화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상태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수많은 생각들과 말들로 복잡하다면 정작 내면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공간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완전히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감정은 단순한 방문객과 같다. 그들이 내 의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놓아두어라. 둘째, 자족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최고의 천성이며 자족은 최대의 재산이고 믿음은 최상의 미덕이다.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하고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수많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다.
욕심을 부리는 자는 돈이 비처럼 쏟아져 들어와도 만족할 줄 모른다.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쉴 수 있는 건강한 몸, 머리 위에 있는 지붕, 먹을 수 있는 음식, 사랑하는 사람들.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기 없는 꽃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바른 말을 해도 실천이 없다면 결국은 허망한 위선이 되어 공허하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셨습니다. 삶은 진정으로 위대한 스승이다. 자신이 충분히 배우지 못했다면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가 배움을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삶은 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과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선한 것이 못되면 행하기를 두려워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 대단한 변화를 꿈꾸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분간 명상하기,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것 적어보기, 화가 날 때 10가지 세고 말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고 쌓이면 한순간이 하루를 바꿔놓을 수 있으며, 하루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한 인생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라.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마음을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일을 하는 쪽으로 정하라. 좋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인내심을 가져라. 모든 것은 적당한 때에 결국 너에게 올 테니. 인내심은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이지만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자에게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보이지 않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명상을 시작했다고 내일 깨달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오늘 부정적인 생각을 관찰했다고 내일 완벽한 마음을 갖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 못 지켰다고 오늘도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다. 따라서 어제의 모든 힘든 순간들은 버리고 오늘을 삶의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라.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인생에서 항상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과거를 반복할 것인지.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옳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익숙한 고통에 머물 것인가? 변화의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가? 피해자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매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라.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미래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얕잡아 보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너무 강하게 나가지도 너무 약하게 나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온화함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야 한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자보다 크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외부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려 하지 마세요. 그보다 자신을 다스리세요.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자,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좋은 말이네, 감동적이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그것을 확인하여 그것을 실천하라.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고 오늘 할 일을 열심히 하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에 너는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날의 문제를 걱정한다고 해결해 주지 않는다. 단지 걱정은 오늘의 평화를 사라지게 만들 뿐이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해서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3분간 숨을 관찰하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기.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한 것 적어보기. 화가 날 때 10가지 세고 말하기.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용서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실천하세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꿋꿋이 나아간다면 영원한 어둠도 밝아질 것이다. 부처님은 2500년 전에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서라도 스스로 주인이 되면 가는 곳마다 참된 진리가 따르리라.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하루를 응원합니다.